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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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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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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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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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이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함 속에서 저희 자신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 우리의 자리에서 조그만 것 실천해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아이들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질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활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모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건강해지면 성장한다. 사람이 건강하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됐느냐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최소치의 원리에서 이렇게 물통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가장 낮은 부분까지만 물이 찬다. 그러니까 그 낮은 부분을 높여주는 게 교회 성장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상호 의존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상호 의존,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와주는 원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호 의존성의 원리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아프리카 정부가 이 코끼리 좀 살려야겠다 싶어서 이 특별한 구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끼리들을. 그리고 그냥 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한데 모아서 코끼리들이 먹을 음식을 충분히 이렇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코끼리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넓은 데서 그냥 자연적으로 살면 이러다가 죽겠다, 다 죽겠다, 안 되겠다. 일단은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한 곳에 다 모으고 거기에서 충분한 음식만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우리 다음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준 코끼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처음에는 이 정책이 잘 되어 나갔답니다. 그리고 코끼리 수도 점점 늘어나죠. 자연적인 곳에서는 먹을 걸 찾아 헤매야 되고 맹수도 만나고 해서 수가 잘 안 늘어나죠. 그런데 모아놓고 밥만 주니까 수가 잘 자라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도착하니까 오히려 다 죽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상하다 해서 결국 죽었다 그래요. 왜냐? 자연과 상호 의존을 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연은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겁니다. 다 어울려 살 때 서로 의존하는 거죠. 서로가 의존하면서 다 생존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따로 살 수 없다. 서로 의지하는 거다. 서로 의존하는 거다. 코끼리만 따로 빼놨더니 코끼리가 처음엔 잘 되는 것 싶어도 나중에는 다 죽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상호 의존성의 원리. 이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교회 성장의 근본적인 거라는 거죠. 왜죠? 교회는 서로 사람들이 모이는 유기체예요. 복합적인 유기체.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의 연관이 돼 있다. 이걸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심장이 혼자 뛴다고 피가 도는 게 아니죠. 심장이 뛰고 혈관이 연결되고 혈관을 통해서 양분이 전달되고 에너지가 전달되고 이게 다 유기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 근데 교회는 피치 못하게 반드시 상호 의존해야 한다. 성도들이 서로 상호 의존하는 이 과정의 원리가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각각의 사람이 다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의존한 관계, 이게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당에 퍼즐이 탁탁탁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게 이런 부분들 중 하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이해해야 된다.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는 없다. 전체와의 관계를 설명해야지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면요. 어떤 하나가 오직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부분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나 하나의 행동, 나 하나의 기도, 나 하나의 예배, 나 하나의 찬양이 서로 다 영향을 준다.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혼자 하는데 그게 서로 다 영향을 줍니다.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전도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작은 한 부분은 다 전체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일할 때 그 분야의 지수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분야의 질적 지수 역시 달라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분야에 초점 맞출 수도 있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주로 어르신들 중심 그리고 다음 세대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저희 서울제일교회는.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거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연관된 전체 교회가 함께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사 중심적 사역에 중점을 두고 일했다 치면 거기에는 은사가 아니지만 지도력, 영성, 조직, 관계 이런 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호 의존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동, 모든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면 건강해지기에, 그것이 나쁜 영향이면 쇠약해지겠죠. 곧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믿되 그것이 이웃에게, 성도에게 반드시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상호 의존성의 원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유기체라고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생물 같은 유기체. 머리, 팔, 다리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서로 연결되어 있죠. 발가락, 손가락 따로 노는 게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유기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개인이지만 그것이 다 유기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호 의존성의 원리의 교회,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개인도 전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커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